2021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송구영 신예배 그리고 신년 예배를 즈음해서 각 가정으로부터 새해의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어떤 가정들은 카톡으로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개인적인 그 기도의 제목을 전달하기도 해서 그 내용들을 옮겨 적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목회자가 각 가정들의 기도에 그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준비하는 가운데 참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주로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이 손주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많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떤 가정은 남편과 아내를 위한 그와 같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참 사랑이 듬뿍 가득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그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의 우리 교우들의 기도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021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이 주된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공통적인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 성경이 물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이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그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기도의 제목으로 그냥 그대로 바꾸면 이런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일과 제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그 내용과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정리한 내용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주님 올 한 해 동안 제가 하는 모든 일과 또 제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의 손주들에게 저희 이웃들에게 저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처럼 또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처럼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펠로십 교우들이 하는 모든 일과 또 우리 교우들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약속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하신 언약,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을 선포하신 이 말씀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조건부적인 이 컨디션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 복에 대한 그 조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손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편손으로 한 해를 복되게 하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의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편손으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한 해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 손을 편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또 다른 성경의 단어를 우리들이 인용해 보면 구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는 삶에 대해서 또 베풀고 나누는 삶, 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구제의 삶에 대한 그 복의 원리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주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또 하나 누가복음 이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하나님의 이 섭리의 원리가 우리가 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해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말씀 말고 오늘 제가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손을 펴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이 오늘 이 10절에서 이야기한 이 축복의 전제 조건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실제 어떻게 우리들이 삶을 나누고 이 삶을 나눌 때 어떠한 신앙적인 영적 자세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느냐, 베풀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기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바른 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세 가지 베푸는 삶에 대한, 우리의 손을 펴는 삶에 대한 영적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손을 펴는 삶은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신명기 15장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친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7절부터 10절 짤막하게 우리들이 따서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이 신명기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안식년과 안식년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면제라고 하는 것은 빚을 지은 사람을 탕감해주는, 영어로는 forgiven이라고 하는데 탕감해주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한 율법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의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매 7년, 이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은 뭐예요?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하고 또 농사짓고 해가지고 거기에 수확을 얻어서 살다가 7년째 될 때는 농사짓지도 아니하고 경작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면 7년째는 어떻게 살아요? 특별히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6년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섭리로 부어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7년째 안식년을 지키면서 삽니다. 7년째는요 포도원도 더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농사도 더 이상 경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 7년을 안식년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서 이제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과 함께 또 그들의 그 가축들을 키우면서 양떼들을 먹이면서 그렇게 안식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7년 시작도 아니고 안식년의 끝에, 이때는 언제냐면은 경제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제일 힘든 때예요. 그러한 때에 무엇을 하냐면은 너희들에게 빚진 자, 너희들의 형제와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그 관계 속에서 너희에게 빚진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해 가지고 빚을 지고 그 빚조차도 지금 갚지 못하는 너희 형제 자매들의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은, 이 15장의 말씀은 특별히 손을 펴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건 뭐냐면 인색하게 하지 말고 펴서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라는 것인데, 이 지금 메시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들이 제일 힘들 때 이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한국 속담에 광에서 인심 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넉넉하고 뭔가 있을 때에, 그럴 때는 베푸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또 베풀면 기쁘지요. 즐겁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에게 주고 베풀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또 베풀면서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진 그 상황은 안식년의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때예요. 그러한 때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 구제하고, 그러한 때 탕감하고, 그러한 때에 나누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지난 한 해 우리들이 팬데믹으로 많이 어려웠고, 우리 교우들 가정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인 활동이 완전히 묶이면서 경제적으로 그 어떠한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 교우들도 있고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해가 시작됐지만 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 지금 이 제한되는 환경이 언제 풀릴지 참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21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너의 손을 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에 나누고 베풀라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직장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펴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그것은 이러한 때 우리가 나누는 삶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나누고 베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제정신이야? 저렇게 힘든데 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뭘 그렇게 나누는가? 그러할 때, 나눌 때에 놀라운 두 가지 은혜가 있죠. 하나는 그러한 때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남에게 빚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남에게 준 사람, 부어준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정말 면제 받아야 될, 탕감 받아야 될 빚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서 도움과 관심과 면제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의 손길이 누굴 통해서 옵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형제 자매에게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손을 펴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은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손을 펴는 삶은 신앙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반드시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2절에도 또 반드시 주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urely, 확실하게 주라는 거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must,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것이 넉넉하게 마음이 그냥 후한 사람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9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나눔과 베품과 구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이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나누는 이 삶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귀하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했다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계실 때 한국의 사회 시간에 달달 외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4대 의무 맞나요? 국민의 4대 의무. 그러면 무슨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국민이 대한민국으로서 4가지 의무사항, 그 옛날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의무사항은 이거 의무사항 잘했다고 상 줍니까? 복 줍니까? 나라에서 특별히 세금 잘 냈다고 표창장 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뭐 근로했다고, 일했다고, 교육 잘 받았다고, 병력의 의무 잘했다고 뭐 특별히 나라에서 상 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국민으로서 의무니까. 의무는 해야 되는 거, 책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귀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그것이 그냥 그야말로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또이또이예요. 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한 일임에도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영적 베푸는 삶의, 구제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손을 펴는 삶은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구제와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화면을 통해서 9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의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6년째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7년째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면제년이에요. 6년째 우리 형제 누가 와가지고 자기 삶이 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구워달라는 겁니다.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6년째, 이게 6년인데 지금 이거 구워주고 나면은 다음 해가 7년째 안식년이 되니까 이거 면제년인데, 그러면 이거 주면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게 당연히 계산이 안 나오겠어요?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 계산은 되는데, 계산하는 생각, 그렇게 하는 마음 먹는 것을 성경은 악한 생각이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왜 이것을 악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베푸는 삶, 나누는 삶, 구제하는 삶은 절대로 계산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그때의 교회의
특별한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손을 펴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궁핍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그때였지만 서로 나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교회에 사도들 앞에 갖다 두고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거기에 바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누는 삶과 베푸는 삶은 절대적으로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10절에 보니까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여기 아끼는 마음,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 베푸는 삶에는 그와 같은 생각과 계산을 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성실함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너그럽게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심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이거저거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는 대로 그냥 나눕니다. 베풉니다. 바로 그것이 손을 펴는 삶의 세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들의 손이 닿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2021년 참 특별히 어려운 팬데믹의 기간이 올 한 해도 적어도 상반기, 아니 1년 내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펠로십 교우들이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우들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이 약속을 믿고 또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어떠한 삶을 통하여, 어떠한 나눔과 베품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세 가지 원리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더욱 나누고 베푸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삶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고 베푸고 또 구제하는 이 삶이 우리의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음 좋은 아무개 그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죄의 뿌리가 그렇게 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그 깊은 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풀고 나누고 우리의 손을 펼 때는 계산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냥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야 이거 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꼭 우리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이웃과 바깥으로도 우리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 어려운 때, 팬데믹으로 힘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친히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빛이 세상에게 비추는,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들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손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며 오늘 신명기 1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2021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힘있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